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또 불러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밤에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송하십시다. 귀하신 주요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고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워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시 도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종구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214장 찬송하십시다. 214장.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근죄에 빠져 영주 날 위해 피 흘렸음 주 영사대로 비추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 지키시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456장 찬송합시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못자국 만져라 그 손못자국 만져라 주가 늘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자국 만져라 그 손못자국 만져라 그 손못자국 만져라 주가 늘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자국 만져라 그 손못자국 만져라 그 손못자국 만져라 주가 늘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자국 만져라 아멘 495장 찬송하겠습니다 490 397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찬송가 397장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변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31절에서 38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1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219페이지 민수기 14장 31절에서 3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1절입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예배 오셔서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 할 것 없이 마음에 소원을 담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인생의 삶의 초점이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 혹은 그저 그렇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보다는 멀찍이 떨어져서 있습니다. 언제나 삶의 모든 초점이 자기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에만 맞춰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육신에 속한 사람, 영의 사람,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수준,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 13장, 14장에는 이런 대조적인 사람을 그리고 있습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누가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대조적인 단어가 눈에 띄게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또 죽고 소멸하느냐 살고 생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을 들어가기를 싫어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31절에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또 30 여러분 보십시오. 3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럽니다. 이게 싫어하다 하는 단어가 테누아 하는 말인데 따돌리다, 적대감을 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의 어원이 누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거절하다, 거부하다, 텅비게 하다, 무욕해 하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싫어하는 사람이 되면 완전히 텅 빈 인생,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화되는 사람, 하나님이 따돌리고 거절하고 적대감을 품게 되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런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돼요? 저주와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2절에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요
35절 하반절에 보면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소멸이라는 말이 타마함이라는 뜻인데 원래 뜻은 끝마치다, 소모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광야에서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질 거야. 완전히 너희들은 광야에서 멸망 상태가 될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프고 비극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탈출해서 이제는 정말 꿈에 그리던 그 조상의 땅에 가서 편안하고 풍족하게 아들, 딸, 자식 놓고 그렇게 멋지게 인생을 살아보려고 했는데 광야에서 그냥 고생하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그렇게 하려고 탈출시킨 건 아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의 결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면 그 약속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게 되고 자손만대까지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비추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앞서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에녹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그렇게 싹 사라져버린 그 에녹 인생을 평가하면서 그가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런 삶을 산 증거자라는 것입니다. 왜 이 에녹의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도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굳이 그 내용을 기록할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들도 너희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면 에녹처럼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항상 칭찬하고 기뻐하던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 믿음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하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칭찬하고 기뻐했어요. 개 취급받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딸이 고침받기를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던 그 간절한 믿음의 수르보닉의 여인을 하나님이 칭찬하셨어요. 12년을 흘릴 정도로 고생하면서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진 여인을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그 친구를 4명의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서 예수님 앞에 내려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하셨어요. 결국 본문을 보시면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믿음의 싸움. 12명의 지도자급 정탐꾼에서 10명은 믿음이 없고 2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인격을 믿는 믿음이 이렇게 다른 반응을 하고 결과가 다른 인생이 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봅니다. 같이 망해요. 결국 현실 상황,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제가 이 본문을 말씀을 몇 주째 계속 설교하는 이유가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요.
야,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 아니구나. 믿는다고 해도 다 똑같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구나.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거듭난 사람이 있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이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걸 함께 깨닫고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느 편에 설 사람이 될 것인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실천하며 살아가자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한결같이 붙잡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수잔 제퍼스 박사님이 쓴 책 가운데 두려움을 느껴라 그리고 어떻게든 그것을 행하라 하는 그 책에서 사람은 항상 두려움 속에 모든 일을 처리한대요.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막 일을 하는데 제대로 추진하지도 못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다가 그래서 일을 잘못 처리하는 그런 일이 많다고 해요. 새로운 시도는 모험과 위험이 돈만하기 마련이다. 그에 대한 두려움은 당연한 것이다. 누구에게나 그 두려움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내 마음에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난 뒤에 어떤 일을 하겠다면 그건 어떤 일도 할 수도 없고 시작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 두려움과 패배의식을 극복할 수 있는가? 그 길은 오직 한 길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의사의 간증입니다. 믿는 의사인 것 같습니다. 큰 병원에 월급쟁이 의사로 있다가 특별한 일이 생겨서 개인 병원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인 병원이 생각보다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늦은 밤 병원에 있는 직원들 다 내보내고 난 뒤에 퇴근하고 난 뒤에 홀로 앉아서 하루 종일 오늘 번 돈을 금고문을 열어가지고 열심히 돈을 쓰였습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열심히 침을 튀겨가면서 돈을 세알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의사일 하면서 환자 치료했던 그 피곤이 다 사라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매일매일 그 재미로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자기의 모습이, 자기의 관심이 오직 돈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느 날도 다를 바 없이 금고문을 열어가 돈을 다 모아가 자기 책상 위에서 다 쌓아놓고 열심히 썼습니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다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이라고 말하지? 무엇을 보고 드리지?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환자들을 고치고 돈만 벌고 세다가 그렇게 왔다고 그렇게 말할까?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염없이 자기 인생이 초라하고 부끄러워지더라는 거예요. 그 얼굴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크리스찬인데 예수 믿는 의사인데 왜 이 모양으로 됐을까? 내가 이래 살아서 뭐할까? 하는 그런 우울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든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조차도 들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이 의사는 순간적으로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아드릴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대요. 결국 고민하다가 성경에서 답을 찾게 됐대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 말씀이 자기의 가슴에 다 새겼대요. 그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은 인물이 돼야 되지. 내가 이렇게 돈만 밝히는 인생이 돼서 뭐해? 하는 이런 마음에 깨달음과 감동이 온 거예요. 그날부터 이 의사는 말씀을 붙잡고 의지해서 환자들이 오면은 가장 환자들이 힘들어하고 약할 때에 그때 사랑으로 정성을 다하여 보살펴주고 치료하면서 전도를 그렇게 했답니다. 병과 죽음과 내세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치료한 거예요. 그래서요, 밤이 되면 돈도 세지만 그날 사람들에게 전도한 사람과 영혼 구원한 사람의 명단을 적어가면서 함께 기도했대요. 그러니까요, 참 신기하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환자를 치료하고
그 밤에 똑같이 돈을 세었는데 한 가지 추가한 거야. 그 영혼에 대한 이름과 기도한 것이 그 사람 마음을 막 희열이 넘치게 하더래요. 소망이 넘치게 하더래요. 눈물이 나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야, 삶의 목표야 하는 그런 마음의 깨달음을 갖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우리 생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안전하게 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 자신이 옳다고 증명하려고 합니다. 현실 상황, 인간의 이성에 비춰서 생각하고 말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절대로 옳다고 그렇게 증명하려고 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습니다. 논쟁도 별명도 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비웃음에 눈도 조금 까딱하지 않았었어요. 어떤 공격을 해오더라도 그냥 당하셨어요. 심지어 대적자들에게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놓고 낄낄거리며 승리했다고 그렇게 하셔도 주님은 침묵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진리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사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초능력을 행하는 슈퍼맨 같은 분이었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내가 가진 정보와 능력과 재능과 배경, 그 상황을 동원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 단 하나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가? 내가 그 약속이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요, 남들이 보기에 동정심이나 받아야 할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때론 비난을 받고 질시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내 구주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가는 길이 승리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비전을 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브리 멜필스의 비전을 넘어 핵심 가치로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다는 것은 참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데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참 협력자가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방해꾼들이 훨씬 더 많대요. 2명 외에 이 10명의 정탐꾼과 그의 부하 내동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이 방해꾼들이 많듯이 그리 많대요. 반드시 돌을 들여 치려 하는 반대자리에 있으며 팔짱을 끼고 비웃음을 흘리는 방관자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이 오브리 멜피스는 말하기를 비전 뱀파이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뱀파이어란 말은 흡혈귀, 남의 피를 빨아먹는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겠다는 사람들을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비판하고 반대하고 공격하는 무리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는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늘 현실만 보고 상황만 생각하고 계산하고 살아가는, 그에 같이 부하내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대적자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대적자가 됩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사람의 눈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아는 사람,
믿음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생각과 말이 달라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저 이북 함교항에도 신천에 그 장계교회라는 그 교회 오명신 집사님이 이야기입니다. 오명신 집사님인데, 그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남편에게 수도 없이 매 맞고 살았다고요. 여러 번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뭐 성경 찬송도 불태워졌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이 오집사님은 그 남편의 영혼 구원에서 계속 눈물로 기도하고 참고 있었습니다. 하도 매 맞고 살기에 또 그 남편 또한 남봉꾼에다가 도박, 술 중독자로 사는 인생이기에 저마다 보는 사람들이 그런 남자하고 뭐하러 사냐고 헤어져라고 다 그렇게 말했다고요. 당시만 해도 이혼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그런 남편 살아서 뭘 하냐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오집사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내 남편도 개가 천선될 수 있고 저 영혼 불쌍하지 않느냐고, 구원해야 된다고, 내가 아니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오집사님의 얘기 들으면서 참 대단하고 기특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혀를 차면서 저런 인간들이 변화되겠나 하고 그렇게 전부 의문을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집사님은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이 역사해 줄 것에 대한 그런 비전과 꿈을 갖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든지 절대 부정적인 말, 불평, 원망의 말을 안 내뱉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해도 그 남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만 하지 않았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역사함을 바라볼 뿐이라고 말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것이에요. 내 남편은 하나님이 알아서 변화시킬 것이지 내가 싫어하고 비난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더 싫어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는 맡긴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이었대요. 며칠 만에 집에 들어온 이 남편이 술에 취해서 밤늦은 시간에 집에 찾아온 거예요. 자신이 집에 찾아왔는데 그날따라 아내가 없으니까 술에 취한 그 마음에 화가 벌떡 난 거예요. 또 가지 말라는데 교회 갔나? 가면 내 교회 다 불살라 버릴 거야 하면서 이제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그날 이제 교회 뭐 부흥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 이제 집회가 있고 하는데 좀 늦은 시간이다 보니까 이제 집회는 끝나고 이제 교회 좀 컴컴한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술이 채가지고 교회 문을 팍 열고 가서 자기 마누라를 찾다 보니까 뭐 저 앉아있는 한 여인이 보니까 자기 아내 같았는 거예요. 그래 찾아가서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가지고 교회 마당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패대기 치고 발로 밟고 내가 교회 가지 말라 한데 교회 갔냐고 막 두드려 패고 그런 거예요. 사람 죽는다고 난리 난 거예요. 근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아내인 줄 알고 그 머리채를 잡아 당겼는데 그게 그 여인이 면장 부인이었던 거예요. 면장 부인. 그 당시 면장은 굉장히 동네에서 권력자였어요. 그 기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술이 다 깰 정도가 된 거예요. 그 자리에 엎드리고 살려달라고 막 빈 거예요. 면장 부인을 뭐 두들 패고 그걸 해놨으니 뭐 어떻게 되면 사람들도 다 알고 뭐 이제 절단 난 거예요. 이 사람은 감옥 가게 된 거예요. 살려달라고 막 빌린 거예요. 근데요, 그 면장 부인이 정말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집사님이 행편과 상황을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면장 부인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 두 가지 들어주면 당신이 감옥 안 보내겠다고. 하나는 절대로 오집사 두드려 패지 마라. 또 하나는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온나. 이러면은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서 뭐 살려고 하니 어떡해. 그러겠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 다니면서 이분이 진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변화된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어쩌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놀라운 것 같아요. 그 50사람의 비전과 꿈이 그녀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진 거예요.
면장 부인이 매 맞음으로 인해서 이 남편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매 맞고 채찍질 많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는 은혜를 입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비전에 가진 사람 또 하나는 뭐냐면 충성과 순종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동경에 가면 히비야 역에 청동 개 동상이 있다고 그래요. 청동으로 만든 개 동상이 있는데 이 히비야 역에서의 이 청동 개에 얽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으로 가슴에 감동이 된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집에 개를 길렀는데 매일 아침에 이 역으로 출근할 때마다 개가 따라오고 또 주인이 퇴근할 때마다 퇴근 시간 되면 이 개가 역에 나와가지고 그 주인과 함께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다가 이 개 주인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개가 매일같이 그 주인의 퇴근 시간이 되면 그 역에 가서 기다렸다가 마지막 열차가 떠나가면 낑낑거리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게 하루 이틀 봄 여름 가을 겨울 10년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10년을 그 개가. 그러니까 그 역에 있는 사람들 다 알아요. 결국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 히비야 역에서 이 개가 늙어서 죽고 말았어요. 이 사실을 아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정말 주인에게 충성한 개라고 생각해서 청동으로 말미암아 그 기념으로 그 개를 그렇게 만들어 세워놨다는 것이죠. 여러분 개는 주인이 잘 살 때도 충성스럽게 따라오고 주인이 망하고 실패해도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따라옵니다. 개는 한번 주인을 섬겼다면 끝까지 충성스럽게 섬깁니다. 여러분 갈렙의 이름의 뜻이 개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말 갈렙은 개처럼 하나님을 섬기되 충성스럽게 섬겼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평안할 때나 갈렙은 조금도 변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기를 온전히 나를 따랐다고 그렇게 칭찬하신 겁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변화의 인생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인다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충성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살았던 인생의 결론은 생명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고 와서도 악평을 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10명의 정탐꾼은 제일 먼저 죽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죽었다고요? 재앙으로 죽었고 했어요. 37절에 봅시다.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아직 젊고 싱싱한 똑똑한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재앙으로 죽었어요. 그 나머지 백성들은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죽었고 그 부모와 그 조상들의 죽음을 고스란히 짊어진 자식들은 40년 동안 이 사실을 목격하며 살았어요. 처절하게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알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신분석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칼 융이 정신질환자를 6개월 동안 갖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심리요법, 정신요법을 다 가지고 이 사람을 고쳐주려고 했는데 결국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당신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자 이 환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자 그때 칼 융은 나도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모르니 당신도 하나님을 만나는 법 모르지만 교회를 찾아가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알 거요 하고 그랬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 가운데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하고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인생의 답은 하나님을 진정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차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죽고 소멸되는 삶이 될 것인가, 살고 생존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그것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과 말이 다르고 충성과 순종의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35장 찬송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국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인생 기회, 하나님이 원하시고 좋아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변함없이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주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가진 비전과 꿈을 나도 갖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오. 정말 순종과 충성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자손 만대까지 누릴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깨달음이 내 삶에 잘 적용되어지고 잘 실천되어지고 삶으로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 밤에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소서. 오 주여 아버지 역사하소서. 오 주여 아버지 역사